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택해 주시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도 또 우리 삶 전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0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장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알려주므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중재자의 역할로서 열심히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맞이하여서 은총도 받게 돼요. 17장 같은 경우에는 17장 21절쯤인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 이런 약속까지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장에 와서는 또다시 그가 흔들리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가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창세기 12장에도 기근이 너무 심하여서 그때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갔었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13장에 다시금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후손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20장에 와서 또다시 이제 블레셋 지경 그랄로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애굽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입니다. 또 이제 바로라는 왕,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왕, 세상 왕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 근심이 되어지고 대단치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가 오늘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씨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써내려가는 것을 구속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원복음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품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후손의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고 이 두 후손에 계속해서 대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이를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부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그 말씀 속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사단이 막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씨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로라는 왕을 통하여서 그 통로를 막고 사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 네가 출산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이미 아직은 잘 몰라요. 뱃속에 이제 아이가 들어서기 막 그런 시점에 마지막 순간에 지금 사단이 끝까지 발악하면서 이미 서른 나이도 굉장히 많은 할머니야, 할머니. 그런데 사단이 끝까지 발악하면서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씨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김일아 집사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김일아 집사님을 통하여서 할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김성기 안수집사님이 향하신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감히 사탄이 막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 20장, 창세기 20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막 만들고 주일날만 되게 되면 교회 못 가게 막 만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를 통한 계획하심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만인에게 서게 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전도의 능력을 주시어서 복음 전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다 택해 주셨어요. 어떠한 사람을 택하셔는 손에 기술을 막 줘갖고 교회 공사를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발벗고 막 나설 수 있는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영자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신 공승영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신 여러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언약의 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할 일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세우시고 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해 주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꿈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2장에서는 뭐 꿈이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는. 저도 예전에 누누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한두 지겨울 정도로 얘기했는데 아파트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방황이 되어지고 신학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아니한 그때에 세상 속에 나가서 명칭은 전도사요 그리고 공부는 안 하고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떡 떨구셨어요. 아파트에서 떨고 갖고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잘난 얼굴 하나님 다 갖고 가셨어요. 더군다나 앞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쓰시기 위해서, 결국 나를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려서 그냥 죽일 수도 있었는데, 없을 수도 있었는데 안 없애고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를 일으켜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나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막 힘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한 번 맞은 것 같고 안 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좀 안 된다고 세상 사람한테 가서 비빌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우러온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이제 아비멜렉 자기 입장에서 쭉 변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호소하는 내용도 나는 온전한 마음 공의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 6절 말씀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들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기 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거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 봐서 아브라함이 잘난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 개입해 주셔서 잘난 것 없는 그 아브라함, 야 그는 선지자야. 그러면서 그를 세워주는 모습이 오늘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훗날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사실 모세가 뭐 큰 대단한 사람들만 이끌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 형하고 떨래 쫄래 바로 왕 앞에 가서 물론 뭐 원래 출신이
무슨 나름대로 뭐 있긴 했습니다만 현재 자기의 모습은 양치는 목동의 모습이었어요. 80세 노인, 그 노인이 자기 형하고 같이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내 쇳을 돌려대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바로 앞에서 모세를 높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휘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뭐 못났어도 뭐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 뛰어난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니까 좀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하고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 91년도부터는 거의 뭐 차가 늘 있었어요. 그랬는데 옛적에 우연찮게 어떻게 좀 차가 없어갖고 버스를 타고 갈 일이 생겼는데 그때 버스에서 만난 한 여인이 제게 다가와서 전도사님 아니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맞다고. 전 처음 보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서 만나는 분에게 양복을 사줘야 되는데 전도사님한테 사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약속을 잡아서 그 다음날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그때 양복을 백화점에서 선물로 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지 나갔을 때에 양복이 없었거든요. 허리가 27인데 양복 하나 빌렸는데 36을 빌려가지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세 군데 찍어갖고 입었다. 그거 한 번 다 경험하고 나니까 버스에서 바로 그 여인 만나갖고 그 다음날 양복이 딱 생긴 거예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여인 날 한 번도 못 만났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니까 그냥 세워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차라리 더 넣어 주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제가 너무 감격이 돼갖고 구름에 떠간다고 해야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꽉 붙잡혀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93년도쯤에 일인데 교회 개척하기 바로 전년도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한 6, 7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사역지도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몸이 부른 거예요. 예전 양복이 안 맞고 또 양복을 자주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물론 중간에 여러분 다 아시는 어떤 분이 좀 챙겨주기도 했어요. 양복도 챙겨줬는데 좀 양복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되게 되었어요. 그때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매형이 경호원을 했대. 경호원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시골로 와서 소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복이 쓸모없다. 근데 저 친구 목사님은 빼게 말라갖고 그 양복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복을 나한테 줘도 되겠냐. 저는 이제 그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한번 줘봐요. 양복 없으면서. 그때 받은 게 7벌이에요. 수트가. 그 중에 2벌은 조금 저랑 스타일이랑 2개는 딴 사람 주고요. 5벌을 제가 받았어요. 살 형편이 안 됐어요. 당시에 너무 어려워갖고 여기 있는 어느 분이 저한테 맨날 기름값 대주고 용돈 대주고 그러시려야 되겠어요. 그때 양복 5벌, 양복이요, 그 경호원들이 입는 양복이 그런가 딱 봐도요 재질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뭐 좀 아시네요. 예. 예전에 제일 모직 대단했죠. 예. 막 슈트를 딱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부잣집 아들도 다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세워주는 하나님이. 양복이 또 바뀌었는데 또 비싼 거예요. 다음에 가서 또 바뀌었는데 또 비싼 거예요. 물론 새 건 아닌데. 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옷 사겠다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어요. 그때마다 일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 잘난 거 없잖아요. 저보다 잘난 것 같긴 하지만 솔직히 저도 잘난 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망난이었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달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다 어려운 시절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 양복을 받게 됐잖아요. 이렇게요. 5벌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정말 새 거를 샀으면은 막 아끼고 이렇게 입을 텐데 중고다 보니까 제가 좀 막 따랐나 봐요. 옷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땐 더 커 보이는 거 제가. 저는 그냥 무의식중에 그랬는데 사람들 볼 때는 와, 저런 양복을 막 던지고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별 볼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세워주시더라고요. 잘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20장에 아브라함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또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곳에 있어라. 넌 예배 드릴 곳에 있어라. 이곳은 성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 예수님이 나실 것이고 이 땅에 있어라. 이랬는데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데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지금 딴 데 갔다가 망신만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야 선지자야 하면서 왕 앞에서 그를 세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대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언약의 씨를 보호해 주신다. 그 루트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인정해요? 아들아라고 인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물론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한 번에 확 내시지 않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신명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잘못한 거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냥 한방 하면 취소도 내가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살려주시고 그런데도 보호해 주십니다.
문용상 주지사님, 하나님께서 문용상 주지사님은 아들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김연아 지사님, 하나님께서 김연아 지사님을 아들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아들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아멘. 최희영 성도님, 네. 하나님께서 최희영 성도님을 아들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자격이 없는데, 잘난 게 없는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 황호재 성도님, 하나님께서 황호재 성도님을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혹 실수하여도 괜찮아요. 실수한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아들이잖아요. 나를 주의 뜻대로 또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씨를 보고 가시는데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복음의 소식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들.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교우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데 나는 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왜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런가? 내가 정말 내 생활 가운데서 내 하나님 높여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있는가?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애국으로 내려가, 블레셋으로 내려가. 왜 자꾸 내려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 쓰임받는 모두가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언약하신 바를 묵묵히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여기 모여있는 교우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